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100%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지? 아이고, 나만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 이겨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나만 아픈 것은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생로병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는 100% 행복한 곳, 100% 건강한 곳,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을 신앙이라는 이 굴레에 매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주인집 여자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안 믿었다면, 세상 사람 같았으면 주인집 여자하고 선을 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면 영원한 천국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29살짜리 아가씨가 새벽 2시, 3시에 자고 이 시간에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행복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과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과제를 남기고 가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게 끝이라면, 내가 죽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오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라, 복음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정말 얼마나 추앙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저 세상 분이신데 그게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아무리 크게 잔치상을 차려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물 한 모금 더 대접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500여 명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0여 명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대한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예배당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가니까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데로 사마리아로,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달아난 겁니다. 살려고.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이걸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안디옥이라는,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디옥에 사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목사가 없으면 안 되죠.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부흥도 이런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세계 역사상 놀라운 선교의 나라라고 그렇거든요. 100년도 안 되었는데 1000만 명이 예수 믿어요. 많게는 12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놀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밤에 호텔에서 창문 열면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사실 1000만 명이 못 됩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1000만 명이 못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이 모일 때 1200만 명 모인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복음화율이 23%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50%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었거든요. 많이 믿을 때. 지금은 그만도 못하겠죠. 그런데 안디옥은 2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워낙 많이 예수 믿으니까 25만 명이 예수 믿었어요. 안디옥 도시가 50만 명이, 당시에 50만 명이면 정말 큰 도시거든요.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이는 도시니까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런데 25만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 몰려들던지 바나바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하던 중에 생각난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5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오고 가고 왕복 500km죠. 지금이야 차 타고 가니까 500km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걸어 다니는 시대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다소를 가려면은 해발 2000m나 되는 아마노스 산을,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냥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며 그렇게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하는 거죠. 훗날 이 두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오늘 이 우남 신학교에 세워지기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우남 신학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제 마음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큰 붕의 역사가 이곳 광주 지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 안디옥교회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 바나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바나바를 연구하고 생각할 때 바나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사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천재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런데도 바나바는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큰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너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뭐 한다라니, 크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말이야.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안 들어. 너를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때 너를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크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는 내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릇을 키웁시다. 그릇을 키워서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어사 박문수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의정 자의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릇이, 마음이 완고하고 정직하고 곧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수용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을 하지 못했다. 당시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박문수는 다 좋은데 마음이 조금 작아서. 그릇을 키웁시다. 우남신앙교회도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로마 병사의 강제로 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안디옥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바나바 다음으로 나오는 이 영향력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나이 순이 아니고 안디옥교회에 끼치는 영향력, 바나바, 시므온, 이 영향력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둘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누포가 있는데 알렉산더는 순교했습니다. 누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특히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삼았어요. 정말 대단한 집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어도 역시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는 흑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죠. 헤롯과 함께 젖을 나눠 먹었으니까 왕하고 함께 젖을 나눠 먹은 사람 마나엔 왕족이에요. 왕족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마나엔과 함께 젖을 나눠 먹은 헤롯 안티파스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똑같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 마나엔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이 참 놀라운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이런 뛰어난 지도자들,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서길 원합니다. 불꽃 같은 사역자가 우남신앙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교회를 보세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별이 없어요. 왕족도 있고 시골 출신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래도 차별이 없습니다. 안디옥 사람도 있고 구부러 선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서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그러면 거기는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안산 제일교회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도 되었어요. 우리 광주에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겁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족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왔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스스로 차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게 없었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부흥한 거. 우리 우남신앙교회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그 바통을 안디옥교회가 이어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한 해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선교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4천에서 많을 때는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0분의 2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들어보셨죠? 전주 안디옥교회는 교회 수입의 10분의 5를 선교비로 지출한다고 그러죠. 그러고도 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1, 2년 안에 적어도 1억 이상은 선교비로 지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어쩔 때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계속 끊임없이 보고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어떤 데는 매월 10만 원씩, 어떤 데는 매월 20만 원씩, 어떤 곳은 3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뭐 먹고 살으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안디옥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우남신앙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교회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 지도자들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오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 성도 전체가 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기도의 열심이었어요. 그랬더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것은,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안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작정기도 하시죠? 한 40일 작정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고 맨날 성령 말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기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남신앙교회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